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12여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송 이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주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여성교회가 나와서 찬양한 거 맞나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여성교회 남자분도 같이 계시는 줄 알고 굉장히 교회가 앞서 나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참 좋았었습니다.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설명을 드린 이론이에요.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영어로는 Cognitive Dissonance라는 이론인데요. 어떤 이론이냐면 굉장히 지루한 일을 하고 1,000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지루한 일을 하고 10,000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한테 물어봤죠. 그 게임이 진짜 재밌었냐고 물어봤을 때 1,000원을 받은 사람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네? 재미없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1,000원을 받은 사람한테 그 게임이 재밌었냐고 물어보니까 10,000원을 받은 사람보다 그 일이 더 재미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원래는 굉장히 지루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네? 내가 진짜 재미없는 게임을 했는데 1,000원밖에 안 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재미없는 게임을 10,000원으로 받았다는 사람보다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게임이 진짜 재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하고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여자 괜히 못생기고 성격도 나빠서 헤어진 거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게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식사할 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직장이나 뭐 학교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가끔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애들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괜찮은데 깜빡깜빡 내 눈에 시선, 옆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굳이 나타내야 되나?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할 수 이론인데요. 제임스 랑게라는 심리학자 이론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슬픈 걸 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조금 비판받고 있는 이론이긴 한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이론이 아니라는 게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이 되고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제 딸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에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찬양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생각했죠. 아니 뭐가 나를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나? 자기는 전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 신체 반응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은 그 친구가 찬양 리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건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되죠.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은데 나 오늘 좀 몸도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나, 그게 허락지 않으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매주 이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이 마음과 이 행동 속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건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사춘기였고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나는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교사를 하냐. 내가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언제가 될 것 같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뭐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됐을 때 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아마 야일이라는 사람 성경 많이 읽으셔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 굉장히 낯선 사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사는 보통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제 학자들은 나눕니다. 대사사는 소위 말하면 유명한 사사들. 누가 유명한? 혹시 아시는 사사들, 기억나는 사사들? 네? 기드온, 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삼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대사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익숙한 사사들이 대사사들이죠. 온니엘 같은 경우는 갈렙의 아들 아우 그누스의 아들이었고요. 그나스의 아들이었고요. 유다 출신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죽인 그런 사사로 알려져 있죠. 에훗 왼손잡이,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고 모압 왕을 이제 칼로 죽인 사사였고요. 드보라는 이 당시에 리더십 있는 여성들이 없었는데 여성의 지도력을 보여준 여성 사사였고요. 에브라임 출신이었고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했던 사사였고, 기드온은 많이 굉장히 유명하죠. 므낫세 지파이고 미디안과 싸웠던 사사였고요. 기드온은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요.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기생이 낳은 아들, 그렇죠. 굉장히 업신여겼지만 또 위기 순간에 일어나서 암몬 족속과 싸운 그런 사사가 입다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단지파의 출신인 삼손, 블레셋과 싸웠고, 이 삼손은 제가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대사사들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으로 복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싸웠던 사람들이 대사사입니다. 그럼 소사사,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서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삼갈 들어보셨어요? 딱 한 줄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에 뭐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사사. 그 다음에 돌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일 들어보셨어요? 입산, 엘론, 압돈. 웬만해서는 저도 사사기를 준비하느라 사사를 읽었는데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빨리 패스하고 삼손 어디지? 삼손 찾고 있고 기드온 찾고 있고 저희가 그러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띄워주실 수 있나?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떠세요? 말씀이 확 꽂히세요? 이걸 왜 읽으라고 했는지, 정말 무슨 누가 일어났고 죽었고 뭐 통치했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사사인데도,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사인데도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소외되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이 본문을 읽어도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소사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출신이더라, 이름, 몇 년 살았더라, 뭘 했더라, 그리고 어디서 죽었더라, 이 정도인 거죠. 별로 주목받는 사사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많이 다룬 사람한테만 관심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익숙하게 보는 게 되는 거죠. 심리학 실험에서 보면,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요. 첫 번째 두 사진만 보고 어떤 게 너희는 더 익숙한 사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더 익숙하다라고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던 방향이니까. 근데 그걸 원래 되돌렸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되는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것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꺼주셔도 돼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야일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보려면, 본문 내용은 뭐가 있냐면 아들이 30명이래요.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쓸데없는 얘기가 별로 없죠. 단순히 역사서인가? 그냥 아들이 30명 얘기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는 사실 저희의 문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건데, 야일을 한번 보면 설명이 되게 짧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그리고 아들 설명이 있어요.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죽어서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실 야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태어났고 22년 동안 통치했고 아들 30이 있었고 장사하고 죽었더라. 성경은 이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야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간접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사사나 성경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사들에 대해서 혹자는, 학자들이나 설교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별로 보잘것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니면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일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제 야일을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죠. 소사사들이 왜 소사사들이냐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해서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시시하게 해놓고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 사사기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도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원했으며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말로 이제 함축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시시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사 시대에는 전쟁은 없었을지라도 항상 그 주위에 그 땅을 같이 공유하는 이웃에 항상 그 위기 같은 상황, 화약고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죠. 야일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사들과 틀리게 대사사들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준비돼서 쓰여졌던 사사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삼손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 삼손은 예외지만 대부분은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갈도 뭐 막대기로 검도 연습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뭐 매일 훈련했었나요? 어저께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연습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기도원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알고 연습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사사들의 대부분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일과 돌라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사사기의 공식을 깨버렸어요. 사사기의 공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는 이런 공식이 사사기의 공식인데 야일이 있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야일이 호련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이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둘 다 훌륭하죠. 둘 다 훌륭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게 야일이라면 이 야일도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일이 이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너무 많아서 영성이 좋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왜 그래? 자식이 많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그런데 자식을 잘 키웠어요. 좋은 땅에서 끊임없이 침입받는 지역에 이게 나중에 이제 왕정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고요. 오늘날의 시리아로부터 끊임없는 침입 속에서 아주 잘 지켰고요. 어린 나귀를 탔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린 나귀 30. 나귀라는 말이 사사기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 내에서 짐을 싣는 짐승들을 탈 사용하는 장면은 거의 없는데 이런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엘리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어린 나귀가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굉장히 비천한 것을 상징하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사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재판을 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도와줬는 건데요. 굉장히 잘 다스렸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일이 2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목전의 악을 향했어요. 야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죠. 평화와 번영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재판을 해서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 당시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꾸렸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굉장히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숨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리가 오기 전까지는 선한 목자들은 선한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사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리가 왔을 때 사꾼, 돈을 받으면서 양을 치는 목자는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죠. 야일이 있었을 때는 이리가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을 목숨을 위해 바치는 선한 목자였던 거죠. 단지 그랬을 뿐인데 우리가 야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안하시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키는 선한 목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일을 숨기시는 거죠. 사사기에는 약한 자들만 쓰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쓰세요. 야일은 부자였고 성공했고 자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제가 쓰일 테니까 이것만, 하나님 제가 쓸 테니까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쓸 테니까 제가 직장, 하나님 제가 쓸 테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자였기 때문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야일처럼 일어섰기 때문에, 야일이 일어섰기 때문에 쓰셨어요. 사사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쓰임받기를 지명받은 사람도 있고 쓰시라고 자기가 일어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지명받아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가요?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야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야일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